태어나서 영아의 모습, 유아, 유초등,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요. 우리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신체가 변화되어지고 생활도 다 달라집니다. 생활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모든 게 자꾸 변화해 갑니다. 물 마시는 그릇도 변화되어져 가요. 계절적으로도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가면 태양빛도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종종 느끼는 건데 이 바깥 풍경이 겨울 풍경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건물인데도 무슨 단장을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데 햇빛에 비치는 겨울의 모습과 봄의 모습, 여름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옷도 다르잖아요. 점점 이제 밝은 옷으로 바뀌어지겠죠. 저도 오늘 밝은 옷을 입고 왔어요. 신체적 변화도 있고 사회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도 있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그런 변화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변화, 좋은 변화, 발전적인 변화, 때로는 극적인 변화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신앙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믿음 안에서 생활의 모습들이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한 지가 원래 한 17년째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많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참 목회 보람 그런 분들이 많으면 목사의 보람이 더 크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점점 바뀌어져 가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영광으로 변화해 가요. 그래서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서 영화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아이고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네 그런 것 말고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더 수준이 높아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고 폭이 더 넓어지고 신앙의 일관성, 지속성,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런 변화를 극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분이 바울 사도예요.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진 것을 3번이나 말해요. 사도행전 9장에 말하고 22장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하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9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하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주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심지어는 외국의 원정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이었어. 아주 악질적인,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어. 악질적이다 이러면은 나는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일제 치하에 고등계 형사들 말이에요. 아주 악질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일본 사람 앞에 개노릇 하면서 아주 악질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극적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그는 3가지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변화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더디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변화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변화하자. 변화해야 됩니다. 정체되어지고 성장이 중지되어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으면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9절에서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착각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게 무서워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신 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 때에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럴 때에는 사람들 죽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는 정당하거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옳거든.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자기가 옳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80도 틀렸는데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못 말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떠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나타나서 만났을 때의 정오인데도 1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밝은 대낮에 휴대폰 가지고 거리를 비춰보세요. 빛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태양빛이 더 강해요. 이게 더 밝아요. 이게. 태양의 조도가 훨씬 강해요, 여러분. 근데 이 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창조주의 빛이었어요. 태양을 만드신 분의 빛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강한 빛을 봐가지고 순간적으로 실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눈을 가졌다. 새로운 눈을 가졌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배운 지식, 그가 경험한 것이 그 자신에게는 눈이 감긴 것과 같아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눈이 활짝 열려서요. 성경을 알았지만은,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깨달아져서요. 이게.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감긴 눈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지식과 경험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그래서요.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삽니까? 눈이 감겨서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요. 이게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끼는 사람,
사람들이 바울 보면 피해야 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바르게 사용되어져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부 착각해요. 이게 자기 하는 말들, 자기 행동하는 것들이 다 바른 줄 알아.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보면 다 틀렸어. 이게 예수님 안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게 헛사는 거요. 이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바뀌자. 눈이 달라져야 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잖아. 이게 이러면요 망칩니다. 자기만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망쳐버려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눈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눈이 시력이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에도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세상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자기도 변화 안 되는데.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이 좀 이렇게 크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영화배우 김영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제일 먼저 변화의 출발은 관점의 변화, 눈의 변화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자. 좋게 보자. 이게 돼야 돼. 이게. 눈에서 출발하잖아요. 사사시대는 왜 타락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해서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눈이라고 하는 건 관점이잖아요. 이게. 무엇이든지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판단해버려요. 자기 눈이 잘못된 줄 모르고.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화하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변화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여기에 열심 내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던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됐어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예수님에게 무익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위하여 종으로. 종은 뭐요? 섬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일로 섬긴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일을 나타낸 사람, 그런 사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님을 위하여 바쳤어요. 순교를 당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렸어요. 숭고한 삶을 살았어요. 존경을 받을 사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을 위하는 일에 많은 일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많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사이즈가 크게 변화되지 않아. 신체적으로는 사이즈가 달라졌는데 예수님을 위하는 일은 사이즈가 똑같아. 미안한 말씀이지만 헌금도 사이즈가 똑같아. 월급은 올랐는데 똑같아. 11조는 작아져. 사업이 안 돼서 작아지면 이해하지만 월급이 작아질 리는 없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되자. 크게 돼야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사이즈가 좀 커져야 돼. 이게 크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작아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며 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지. 자존심 상하잖아. 남보기 창피하잖아. 이게 내 스스로에게도 그게 싫잖아. 이게 물론 연세가 많아져 가면은 모든 것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중심만큼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88세 된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들이 용돈도 좀 주고 뭐 6.25 참전용사 또 연세 많은 분 구청에서 뭐 이래 줘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우리 아버지 보고 용돈 줄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자기가 또 수입이 얼마인지 이렇게 항목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그 지출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지출이 궁금하잖아. 이게. 대체 아버지가 돈을 어디 쓰시나 하면서.
88세. 그 교회의 회계 집사로 우리 여동생 남편이 회계 집사예요. 그래 옆에서 그렇게 형님 아버지 수입이 얼마입니다 하면서 그럼 자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11조를 하는 거 보면 내가 안다는 거야. 아버지 11조 얼마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너 또 건축 헌금도 한다. 근데 건축 헌금 얼마 합니까? 하니까 한 5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 달 수입의 절반은 헌금으로 나가요.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또 뭐 외손주들 용돈도 줘가면서 또 딸 생활비 보태줘가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남는 돈은 내가 항상 부탁하거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막 사다 주세요. 아버지 앞으로 그거 먹고 싶어도요 몇 년 못 먹습니다 하면서. 감자탕 좋아한다고 사가지고 3일씩 4일씩 드세요. 자기는 그게 제일 맛있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니 그 교회는 건축 헌금할 사람들 없습니까? 건축할 계획도 없어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자기가 건축 헌금 5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과부의 2랩돈 같은 돈이에요. 전체 경비 안에서 보면 할아버지에게 적지 않아 그 돈. 내가 그걸 보고 배워요 이게. 양은 적어졌는데 질은 우리 아버지 참 크다. 질은 커 이게.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여러분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변화고 자랑스러운 변화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막 작아질까 봐 막 스트레스예요. 뭐 사역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못해도 그래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분에게보다 내가 지고 싶지 않아. 막 그렇게 되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못 살겠어 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아지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변화잖아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놔서 순교당해서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변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 전에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성도를 가두고 죽이고 회당에서는 예수님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박해하고 원정까지 가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있어.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제사장의 고난을 가지고 간 이 바울은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는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나아갔어요. 해외 원정까지 가서 박해하던 사람이 해외 원정까지 가서 선교했어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한 이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을 감사하게 하고 주님을 헌신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죄사함과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유산, 영생, 구원, 천국을 받게 도와주었어요.
자기만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변화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고마운 사람 되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게 하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저분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깨달아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어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 얼마나 바울이 고마울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에게 전도해 준 사람, 우리 영혼을 위하여 수고한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울 거 아니에요. 저분이 아니었으면, 저런 분들이 없으면 내가 여기 천국 와 있겠냐? 그 말에 지옥 불구중에서 떨어졌을 건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요.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야 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맙게 느끼게 해줘야 돼, 이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잘못 살아간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이게. 변화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볼 때에 아이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요. 고맙다 그러면서. 뭐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고맙다. 자기는 그렇게 착각을 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아. 자기 자식들이 자기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잘 못해요, 이게. 근데 본인은 마음에 그렇게 느껴. 고맙다. 내 볼 때마다 그렇게. 사실은 내가 고마운데. 내가 아이고 아버지 내가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내가 참 고맙대. 눈물이 그러성그러성해가 고맙다 그래. 보기 좋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고마운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사회관계를 떠나서 뭐 어떤 조건을 떠나서 그저 보면은 아이고 고맙다, 고마운 사람, 감사합니다. 이래야 좋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스스로도 변화되어지고 주님에 대하여서도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게 원리인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따라하겠습니다. 극적인 변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가 설교하고 싶을 처음에 본문을 정할 때는 일주일 전에 정할 때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정했어요. 지난주에는 사랑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번 주에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다.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끝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핍박자, 박해자, 비방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만나서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게 끝이라. 꿀밤을 왕밤을 한 대 확 감정을 실었어. 그냥 꿀밤이 아니고 주님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나쁜 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해도 네 너무하다.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왕밤 한 대 확 비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바울을 이 나쁜 놈을 세상에 혼을 내줘도 시원찮을 놈을 주님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벌도 좀 안 주고 기합도 좀 안 주고 따지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도 않고 그저 하신 말씀이 하나. 어찌 네가 나를 그래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한마디. 그게 전부라.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바울을 그냥 그렇게 흡수를 했어요. 나는 성경 보면서 이럴 때 내 감동을 받아. 따라하겠습니다. 일괄타결. 나 이게 좋아. 받아들일 바에야, 용서를 하실 바에야, 종으로 사용하실 바에야, 제자로 삼으실 바에야, 과거를 따져서 뭘 하리?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 따지지 않아. 사도 바울은 뭐 이 9절에서 12절에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던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 기합도 안 주고 감정 실어서 왕밤도 한 대 안 주고 말이에요. 그동안에 주님이 속상한 걸 생각하면은 왕밤을 하나 줘야지. 놈 새끼 말이야. 잘해라 하면서 말이야. 좀 감정이 실려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안 했어요. 그냥 무슨 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 등 그런 거 모르는 것처럼 그냥 집 나간 탕자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거 보면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되어져서 정말 숭고한 위대한 우리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폭력적인 사람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도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필요 없는 사람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도 이런 변화가 날마다 보여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